제 학상을 수상했던 로버트 슐러라는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금융위기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욕망이 낳은 결과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사고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욕망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을 이성적으로 과열시켜서 나중에는 부도와 파멸로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우리나라 금융위기를 볼 때, 이 정말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파산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욕망으로 인해서 나왔던 IMF의 결과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 코로나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화이자에서 이제 백신이 만들어졌다는데, 화이자에서 백신을 만들어도 일단은 자국이 우선이면 그 나라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백신이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이 백신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되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면, 제가 지난 이제 거의 1년이 다 됩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11월인데 거의 1년을 다 겪으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참 느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내 인간의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그 인간의 욕망이 나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코로나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진정 내게 생명이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어릴 적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가난을 이겨내면서 오로지 성공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마침내 아주 정말 자기가 원하는 부를 이루었던 겁니다. 직장인도 꿈꾸지 못할 호화로운 집에 살게 되었고, 그리고 집에는 현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살았던 겁니다. 주차장에는 한 대에 수억 건 하는 고급 승용차가 몇 대씩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요, 돈이 나를 행복으로 인도해 주었다. 돈은 나에게 기쁨이고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분에게 제가 정말 좀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제가 참 생각하고 또한 그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그런 게 뭐냐면은, 아까 321장을 불렀죠. 널 위해 몸을 주었는데 너 무엇을 주었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지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해 주었건만 너 무엇하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 무엇 주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우리 그 보잘것없는 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몸을 주시고 희생하고 대속하고 정말 그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 정말 독생자 예수, 우리도 보면은 독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게 하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나는 무엇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20일 동안 늘 머릿속에서 생각난 게 그거였었어요. 주님은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줬는데 너 지금 뭘 주고 있느냐? 주님 앞에 뭘 주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그런 물음과 대답이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나오고 또 이제 그 사랑의 헌금을 드리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암에 왔거나, 그리고 또 뭐 정말 뇌졸중이니 뭐니 다 건강에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가정에, 그리고 이 모든 환경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특별히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목사님, 사모님들이 왜 이렇게 암이 많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했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건강하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도로 찾아가시면 뭐 할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건강해서 좋은 약을 먹고 영양제를 먹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런데 내 생명을 도로 찾아가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명예, 권세, 출세, 행복, 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지금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진짜 반성해야 될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가 없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지금 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한국교회 정말 5,000명 이상의 큰 대형 교회들이 매물로 나온 게 200개, 230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몸까지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내 평생 80년의 그 기준을 살면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요? 10년도 안 됩니다. 우리 80년의 인생에 고작 많이 드리는 게 10년이고, 그리고 보통 평균적으로 3년밖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80년에 3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나머지 또 있겠지만은,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야망이라는 것은요, 동물이나 꿈꾸는 겁니다. 동물은 피라미드 구조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피라미드 구조로 사는데 야성적인 충동에서 그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야망이라는 게 오늘 우리 인간들이 그런 피라미드를 쌓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비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받으려고만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또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동물적인 인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춰져 있는 영적인 사람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야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찾고 따라가고 그 비전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불리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최고 종교기관의 유망한 청년이었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서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성공을 보장받고 살았던 그러한 청년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삽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요. 그리고 바울이 선택한 것은 한 가지였었어요. 오늘 1절의 말씀에 좀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공과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주어지는 그런 보장 안에서, 돈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이 올까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행복과 돈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어주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바울은 감옥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불편을 겪었어요. 감옥에서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어려움과 불편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감사와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자 감사와 기도의 서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감사와 기도로 채울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서 어떻게 그의 마음이 감사와 기도로 그 삶을 채워갈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와 환경은 똑같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나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질병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 문제나 이런 것에서 우리가 막혀있는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우리에게 힘들고 상처받고 어렵고 고통당한 우리 이 순간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바울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로 내 삶을 채워갈 수 있을까라는 거였었어요. 그 핵심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의 그러한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런 감옥에서도 정말 그런 이 감사와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게 했던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여러분, 우리는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승진하거나 대학에 합격하고 취업하는 거 이런 것에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기쁨과 행복을 어디서 찾냐면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 찾지를 않아요. 보통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과 배경에서 우리는 그런 모든 그러한 것들을 찾아요. 기쁨과 행복을 찾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상황이 아닌 대상에서 그 기쁨과 행복을 찾아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보면 어떤 환경에서, 배경에서, 여건에서 찾지 않고 항상 대상에서 찾아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과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었던 거죠. 바울이 어떤 순간에서도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이 의지한 대상은 언제나 예수님이었었어요. 우리는 보통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대상하고 사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모든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다른 거 다 없더라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만 있다면 우리는요, 기쁨과 감사를 간직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감옥에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이유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었던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간직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을 찾을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같이 쉽습니까? 하물며 목사인 저도 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요? 여러분,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보면요, 우리보다도 정말 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문화의 혜택과 그리고 가문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축복의 배경은 있었겠지만은, 근데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그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있었잖아요. 그 병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병을 간질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와버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너나 잘 믿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평생 동안 그런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과 그런 배경과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목숨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자유로운 몸일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배부르고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도, 배고프고 헐벗고 매맞고 핍박을 당할 때도 항상 이걸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가 그의 삶 속에 늘 그렇게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이유와 행복의 이유를 찾고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인생에 결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그곳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하기보다도 더 채워지길 바라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에 더 욕심을 부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욕망이 바로 IMF로 오고 또 이런 코로나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이끌 수 없다. 이렇게 아예 그냥 내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다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내 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강심장이잖아요. 심장이 약한 분도 있고 강한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 심장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요.
여러분 한번 심장 보세요. 심장. 사람의 심장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마음을. 참 이장희 씨가 불렀던 건 노래인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겠다는 노래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않아서 그 사람의 그 강심장이었던 거예요. 그 감심장에서 그 받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보겠다. 여러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한번 사랑해 보겠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이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에게는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저 신학교 때 인천에서 사당까지 가면서 제가 그 사당까지는 안 가고 그 신도림까지 가면서 제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전철간에서 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막 외쳤어요. 안 외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정말 그때 한번 외쳐봤어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서 참 제가 문제인데 여러분 다시 내 안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좀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는 겁니다. 어떤 내과 의사가 예수님의 죽음의 사연에 대해서 심장 파열이래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죄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심장이 견디지 못해서 심장이 터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강도보다도 심장이 너무나 터질 것 같아서 심장이 터져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어요. 죽었나 안 죽었나. 근데 어디를 찔렀죠? 심장을 찔렀잖아요. 심장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심장을 쥐어짜는 기도를 하잖아요. 진짜 심장이 짜는 기도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정말 심장이 짜는 기도. 그 심장이 쥐어짜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땀이 피처럼 흘렀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심장이 쥐어짜듯이 빌립보 교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를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성도를 생각할 때요,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심장이 막 쥐어짤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표현을 해도 정말 그렇게 그 심장이 그렇게 터질 것 같은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하나님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사랑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쥐어짜듯이 정말 생각하고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강심장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았어요. 여러분의 심장이 돈 때문에 그리고 정말 사람 때문에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그런 심장으로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고동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점점 더 풍성하도록 기도했습니다. 9절의 말씀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기도합니다. 지식과 총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의 지식과 총명이 넘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보통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물질의 축복을 주고 그리고 내 가족 잘 되고 모든 것들이 건강하고 이런 기도잖아요. 근데 말씀의 지식과 총명이 넘치도록 기도하시는 거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사랑하고 말씀의 지식과 총명이 넘치도록 하는데 그걸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10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의 기도는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해요.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도저히 못한다라고 내려놓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사랑과 열정이 대단했어요. 어떤 일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어요.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살았고 또 진실했고 허물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은 뭐든지 정말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사랑하고 이렇게 뜨겁고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부족해서요? 말씀의 지식과 총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족한 것, 지식과 총명, 말씀의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 날까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말씀의 지식이, 말씀의 지혜가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기도하고 잘한 것은 더 열심히 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과 지식의 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보통 기도는 뭡니까? 나잖아요. 나. 자기중심적인잖아요. 대부분의 기도가요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라는 것이 없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나의 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성도들이 더 풍성해지고 한국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 열방이 풍성해지고 그런 기도였었어요. 자기 기도는 없어요. 자기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도는 없는데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요? 정말 일생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나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 있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자신의 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비록 내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과 지식이 더 총명하도록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어떤 기도냐면 성경에 보면 그거잖아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받지 않으면 내게로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늘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축복하면서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그리스도 날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더 말씀의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했는데 그들이 안 받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오게 되더라 라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교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뛰어넘어서 한국을 보시고 세계 열방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강원도에 가면은 꼭 가는 식당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초당 순두부집입니다. 이 순두부집 제가 뭐 그렇게 순두부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근데 이 강원도에 가면요 초당 순두부를 가요. 우리 그 권사님들하고 이제 구역장 수련을 가면 꼭 이 집을 가요. 초당 순두부집 그 김정옥 할머니 순두부집을 가요. 여기는요 3대째 순두부 장사를 해요. 순두부 맛을 내고 있어요.
3대째 순두부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할머니 김정욱 할머니가 가졌던 세 가지 철학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믿음의 원칙에 충실해요. 두 번째는 시야가 넓어요. 세 번째는 희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철학으로 지금까지 3대째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이 김정욱 할머니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문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문장님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우판동심도 그러잖아요. 제가 늘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슷하더라고요. 원칙에 충실하고 코로나 속에서도 시야가 넓고 희망을 가지니까 여러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욱 할머니 그 순두부집이 왜 잘 되겠어요? 원칙에 충실하니까 그래요. 원칙에 충실하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신앙의 원칙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뭐가 우리가 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원칙에 충실해야 돼요.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오지? 왜 나에게 이렇게 되지?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할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늘 옳은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더 배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 한 가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부족한 거 있으면요,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어려운 형편과 처지와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겠다.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겠다.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겠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 삶이 정말 고달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장차 그날의 기쁨과 영광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면 현재의 고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더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의 신앙도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원칙에 충실해서 하나님 앞에 사심으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은요 열매 맺어야 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를 아는 게 뭘로 안다고 말하면 열매로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다 가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누가 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알아요. 열매. 마치 한번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는 나무, 유이종이라는 나무. 근데 이 나무에 열매들이 풍성하게 막 맺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어떤 열매가 내게 맺혀져 있는지를 아시잖아요. 정말 힘들었을 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힘들었을 때 목사를 위해서 사랑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그 열매들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우리의 모든 열매를 다 하셔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다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뭘로 봐요? 열매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려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배고프고 외롭고 답답할 때 그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씁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자. 사도 바울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죽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럴 때 신앙의 열매를 맺자. 자신이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지금 힘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일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직장, 건강, 우리를 늘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고난과 고통 수없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코로나 1년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맺어진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달라요. 우리가 어떤 정말 고통과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형편 속에서도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열매 맺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내 자신의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 혼자 힘으로 능력으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혼자는 아니에요. 혼자 힘으로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으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고독하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 그 당시에 이세벨이 모든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목사들도 다 죽여버리고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까지 승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 정말 모든 사람들을 죽여야 될까?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먹여주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을 굶게 해주겠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힘들수록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십시오. 그걸 열심히 되세요. 그걸 열심히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더 공급받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믿음은 절대 중단하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거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뭐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매달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심장이 사도 바울 안에 뛰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 안에서도 뛰게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뛰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